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라는 딱딱한 엄숙한 환경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초대되었지만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보다 좋으시고 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오늘 특별히 혹은 우연히 교회라고 하는 낯선 공간으로 여러분이 불쑥 들어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흔들어 깨우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러한 사건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시간이 매우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제 설교가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아서 또 지금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조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따분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양식과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에 좋고 또 마음과 영혼에도 즐거운 진짜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지요. 뭡니까? 먹고 자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의 반복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는 것. 일단 먹어야 되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는 자는 살아남고 못 먹는 자는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온 국민이 하루세 끼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 5천년 역사 가운데 불과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말하자면 지난 4,900년 이상을 이 일반 백성들은 늘 배고팠다는 말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인류가 끊임없이 전쟁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부족하고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고 그 공급을 지속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등골이 휘도록 뼈 빠지게 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자식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부모님 닮아서 별로 머리도 안 좋은 애한테 공부하라고 그렇게 닥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슨 훌륭한 대단한 사람들하고 그렇습니까? 물론 일부 부모님은 그런 기대를 바람을 가지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자식이 정말 사람 구실 못하고 또 커서 밥 굶진 않을까, 서름 당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많이 덥지요? 근래에 교회 앞에 영재유치원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도로 공사를 합니다. 근데 인부들이 이제 그 더운 날씨에 땡볕에서 일하다가 점심을 먹고는 잠시 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바람이 좀 이렇게 지나가는 곳인지 몰라도 교회 그늘이 지고 또 바람이 좀 있으니까 우리 교회 그 담벼락에
누워서 이렇게 잠시 이제 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더운 날씨에 그 덥는데 그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잠시 고난 몸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집사람에게 참 저분들 참 이 더운 날씨에 저 땡볕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저 고생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하루에 3분의 1이 8시간이지요. 8시간을 일합니다. 그리고 보통 8시간을 잠을 자지요. 그리고 아침을 점심 저녁을 준비하고 또 먹고 설거지하고 또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중간에 간식 먹고 그거 다 합치면 하루에 6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 하루의 일상을 보면 자고 일하고 먹는 것 그게 대부분의 일상입니다. 그걸로 우리 일상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대부분을 먹고 자고 일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먹고 자고 일하는 것은 인간만이 하는 건 아니죠. 동물들도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합니다. 동물들도 짐승들도 먹고 자고 그 먹이를 얻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 먹이를 찾아 떠나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력을 다해서 먹잇감을 쫓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먹고 자고 일하는 게 하루의 일상입니다. 그럼 인간과 동물은 같은 존재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전혀 다릅니다. 두 발로 걷고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꼬리가 없고 피부에 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먹고 자고 일하지만 절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족과 행복을 느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배부를 때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느낄 때입니다. 언제 만족하고 기쁩니까?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고마움을 표할 때, 내가 만든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내가 하는 노래나 연주에 사람들이 호응하고 또 미소를 지을 때, 내가 한 일의 의미가 느껴질 때, 그때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인생은 기쁜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해요.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면요, 그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왜 사냐 싶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어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못 느끼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삶을 포기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면요, 의미를 찾지 못하면요, 극단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도 돈이 있으면 괜찮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는 괜찮지만 결국은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 가난으로 인해 가지고 겪는 고통 때문에 가지게 된 돈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배부른 돼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굽신거리고 잘 대해주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여러분. 그 사람 돈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까이 가겠습니까? 굽신거리겠습니까? 친절을 베풀겠습니까? 돈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 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돈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부자들이 자신이 엄청난 돈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가 사악한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내가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내가 가진 돈과 권력 때문에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서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지 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자크 엘률은 그래서 돈에는 신적인 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지나친 탐욕을 피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뭐 옛날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아이들 아이돌 가수 되는 것이 꿈이지 않습니까? 연예인 되는 것이 꿈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유튜버 되는 것이 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꿈이지만 대중의 인기와 명성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결국에 좋지 않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가졌던 마이클 잭슨, 너무나 유명한 사람, 너무나 많은 음악가에게 영감을 줬던 그 마이클 잭슨이 죽은 사인이 뭔지 아시죠? 마약 성분의 약물 과다 투여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이룬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는 하루하루를 그 마약 성분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 삶의 허무와 공허를 이겨낼 수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 성공만을 추구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위험입니다. 미국의 한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를 게스트로 초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자와 마돈나가 일상적인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뭐 누구를 만나는지 요즘 뭐 취미가 뭔지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회자가 이렇게 마돈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자 가수의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당신의 이름이 올라갔고 이제는 영화 배우에 이르렀고 또 당신이 쓴 책도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에 미국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까지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마돈나는 진행자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수긍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사회자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회자가 마지막 끝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혹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당신이 얻고 싶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마돈나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졌습니다. 약간 경직된 표정으로 바뀌더니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눈에 눈물이 고이고 떨리는 입술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라는 말에 감정이 북받치면서 그녀는 말을 잘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부와 명성, 인기보다 진짜 더 필요한 것은 그녀의 텅 빈 내면을 채워줄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을 삶의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사색하다가 거기서 사상이 나오고 거기서 철학이 나오고 더 나아가 예술과 종교가 삶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부모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형제들과 이웃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래서 나그네와 낯선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이야기,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이야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로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는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 평안히 죽은 다음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죽어서까지 고통을 받는다면 인생의 모든 의미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곳을 모두가 바라지만 그 좋은 곳을 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리고 그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놀라우신 분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에요. 단순히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구약은 그렇게 예언해 놓고 있지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예수님의 실체를 미리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더 사랑이 많으신 분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능력 많으시고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 손잡고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를 필리핀의 세부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마침 휴가를 좀 이렇게 몸이 좀 지쳐서, 마음도 좀 지쳐서 좀 이번에 휴가를 좀 빨리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휴가를 좀 당겨서 알아봤는데 항공권이 되게 싼 거예요. 그래서 왕복 항공권이 14만 원인가? 생각보다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울릉도보다 오히려 울릉도 갔다 오면 더 싸더라고요. 항공료는 그 배삭보다.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네 힘으로 필리핀까지 날아가라 하면은 제가 무슨 수로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날개가 있습니까? 비행기를 주고 네가 몰고 가라 한들 내가 그 비행기를 운전할 줄을 알겠습니까? 비행기를 또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근데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준비해주고 그리고 베테랑 운전사가 안전하게 나를 필리핀까지 데려다 줘서 정말 환상적인 그 세부의 그 풍광들을 즐기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늘도 못 나는데 천국까지 어떻게 날아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오셨기 때문에 가시는 길도 아시죠. 또 부활하여서 성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주님만 믿고 주님 손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말, 그런 말 할 자격도 없고 그 말 해놓고 지킬 능력도 없는 이 땅에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인간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다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지요. 내 스스로에게는. 내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썩어질 몸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능력 되시는,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내 죽을 몸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키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으십시오. 주님 손 잡으시고 주님 마음에 모시고 남은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 그저 배부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모실 때만이 가장 인생의 큰 의미와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평안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속에 모시고 남은 일생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주님 뜻대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삶의 의미를 쫓으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는 주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두 손 들어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